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이유로 인하여서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된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감동케 해주셨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계시록을 묵상하던 가운데 제게 주신 가장 큰 사랑 주심의 징표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이 반모라는 섬은요, 교통이 발달한 지금도 입도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 당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상황 헤쳐나가기 쉽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관광간 거 아닙니다. 귀촌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 증언하다가 핍박당하여 유배지로 간 그곳이 바로 반모였습니다. 슬펐을 거예요. 마음에 물음표가 많이 찍혔을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데 복은커녕 나 유배됐네.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괴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그 고통을 당한 요한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요한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요한에게 들려주셨고, 성령을 통해 주님께서 이 시대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며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성령으로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을 어루만지며 위로하시고,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실 일들에 관하여서도 사도 요한에게 보이시며 알게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아마 이런 능력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선사해 주신다면, 주님 됐어요.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 그냥 오늘 하루에 만족하면서 살래요. 아마 이렇게 거절하실 분 많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 주님이 이런 능력 주신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잘 받아서 선용해 볼게요. 아마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내일에 관하여서 알 수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이기에 알 수 없는 것에 관하여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에 관해 호기심을 많이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가끔 점쟁이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왜 가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그거 미리 알고 싶어서 점쟁이 찾아가는 것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반모라는 성으로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음성도 듣게 하셨고, 주님이 세상에 선포하게 하실 말씀도 그에게 선포케 해주셨지만, 무엇보다 내일 있어질 일들에 관하여서도 요한에게 보이시며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요한에게만 알려주시는데 국한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하여 놓으셨다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일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에 관하여서 예고하시며 알게 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또 보니, 주님이 요한에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에게 전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던 말씀들을 다 전하시고 듣게 하시며 기록하게 하여 주셨다가, 또 그 일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주님은 요한에게 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요한에게 또 다른 것들을 행하고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주님의 성령을 통해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늘에 열린 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 열린 문 가운데에 또 다른 현상들과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이후에 주님의 행하실 일들이에요.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오늘 요한에게 먼저 보이셨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그러므로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앞서 기도드렸던 권사님의 간구와 소원 아래드림의 내용처럼 눈이 밝혀지고 귀가 들려지는 그 은혜와 복을 구하고 입은 이들 되시면서 우리 말씀 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담겨진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립니다.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꼭 들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입은 성도 모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이시는 이 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그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계시록 6장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먼저 마땅히 이 땅에 일어날 그 일들 중 첫 번째는 화살을 가진 백마를 탄 사람이 출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하늘문 있는 곳까지 인도하시고 그의 눈을 밝히 열어 하늘의 보좌도 보게 하셨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우편에 있는 일곱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또 무엇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일곱인으로 봉인되어진 그 두루마리, 장차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하시고 이루어내실 그 일들이 기록되어진 그 두루마리의 첫 번째 인을 떼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사도 요한에게 지금 들려주시며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인을 떼었더니 그곳에 어떤 현상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 되어질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계시록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의 주제와 내용이 되어져요. 말씀 읽어드려볼게요. 내가 보면 주님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보았나요?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천하 만민 중에는 하나님께서 봉인하여 놓으신 이 일곱인을 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슬피 울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 등장하였어요. 그 등장한 어린 양이 이제 하나님이 봉인해 놓으신 첫 번째 인을 떼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요한에게 쫙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놓여있는 흰 말에 단 한 사람. 그런데 그는 화살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으며 무언가 쟁취하고 이기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가진 사람. 그것이 장차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일어나게 하실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이 땅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겠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알게 하시기 오늘 이 장면을 보이고 계신데, 백마를 탄 사람, 그는 대체 누구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관하여서 성경은 이제 먼저 백마를 탄 사람의 그 정체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알리고 있는데,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활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의 모습을 묘사하시는 구절을 통해 그는 성도의 영혼을 병들게 하기 위해 성도의 영혼을 공격하는 마귀, 사탄 임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화살을 가지니, 화살을 쏘느니 그는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쏘리라. 화살을 쏘는 이는 악한 자예요. 그런데 이는 성도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성도의 영혼을 타락하게 하고 성도의 영혼을 병들게 하기 위해 화살을 쏘는 마귀, 사탄이에요. 그리고 장차 계시록에서 자주 등장하게 될 그를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 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그가 출현하게 되어질 것을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예고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출현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이 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그 적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 땅에 출현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을 통하여서도 그는 백마를 타고 있으나, 그래서 좋은 사람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지나 그는 분명 성도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성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마귀, 옛 뱀, 곧 용, 적 그리스도임을 우리들에게 시사하여 주고 있어요. 멸류관을 받은 이에요. 주님의 모습과 유사해 보이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멸류관을 가지시고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이는 백마는 타고 있으나 멸류관을 받은 이에요. 멸류관이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에 생명과 구원의 멸류관을 누구에게 줄 수 없어요. 생명과 구원의 멸류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어떠한 누구에게도 생명과 멸류관을 줄 수 없는 무능력한 실체와 모양과 모습은 예수를 닮았으나 교회를 가지고 있으나 목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능력은 상실해버린 적 그리스도, 오늘 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시며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또 그는 무언가 찾고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라고 그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백마를 타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분이에요. 모든 죄와 허물의 굴레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지금 있는 백마는 타고 있으나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이길 수 없어요. 이기려는 모습과 모양은 갖추었으나 이길 수 없는 그래서 겉모양은 예수의 모양을 닮은 것 같으나 그의 실체는 예수의 능력이 없는 적 그리스도예요. 오늘 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하시며 보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6장 2장에 등장한 흰말을 탄 자는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천국 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요, 사단이요, 믿음을 떨어지게 하고 참 믿음으로부터
옳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배교하게 하는 적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이 땅에 나타날 그 많은 징조들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출현한 적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이 멸망당할 거야. 지금 너희들이 우러러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도 다 허물어질 거야. 세상이 다 황폐해질 거야. 그리고 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모든 만민들에게 있게 될 거야.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셨어요. 개인의 종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멸망하는 세상의 종말 말이에요. 지구의 파괴 말이에요.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사실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종말이 있다 하니까 종말이 있구나라고 알고는 있지만, 사실 이 종말이라는 단어와 그 내용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안 들을 수 있으면 안 듣고 싶잖아요. 종말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잖아요. 제자들도 똑같으셨어요. 당혹스러웠어요. 예수님이 만날 기적이나 행하여 보여주시고 천국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12고을을 다스리리라 맨날 좋은 말씀만 하셨는데 밑도 끝도 없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황망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주님, 좋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 칩시다. 그렇다면 세상이 종말에 치닫게 될 때 세상에는 어떠한 사인들이,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비가 오기 전에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여지면 우리가 그거 보면서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이 그 종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종말의 때엔 어떠한 현상들이 이 땅에 일어날지를 우리들에게 그것만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이 주님이 인정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내가 그날과 그 시를 너희들에게 알려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때 즈음에 이 세상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지는 내가 알려줄 수 있다. 너희가 내가 알려주는 이 현상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가 가까워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으라 하시면서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앞서 제가 표현하는 설명해드린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주님, 세상 끝에 무슨 징조 있습니까? 세상 심판의 날에는 어떠한 일들이 이 땅에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주님 답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후에 다른 자연재해의 현상들도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기근과 전쟁에 관한 일들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 순서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즉 주님의 다시 오심이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나타나는 그 첫 번째 징조와 도드라진 현상은 적 그리스도의 출현,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믿음의 길로부터 떠나게 하고 믿음을 파손케 하는 그들이 출현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알리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성령을 통해 장차 이 땅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이시며 그에게도 알려주고 계시다. 적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출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주님, 세상 끝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 주님이 그 징조됨으로 밝히신 것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세상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초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점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그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함 속에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아지겠지,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잠식되어 다시금 기쁨과 사람 간의 만남이 있는 행복한 날들이 이어질 수 있겠지, 이런 막연한 인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은 날로 악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날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하여 성도들은 미혹하여 믿음으로부터 파선하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악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시대를 분별하고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일들을 완성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오늘 장차 마땅히 세상 끝날에 있게 되어질 이 마지막 징조의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는 그렇게 이처럼 주님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입고 찾아와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으로부터 끌어내어 지옥 가게 하는 일들을 하는 존재들로서, 심지어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 큰 기사와 표적까지도 행하는 이들이다라고 주님도 예고해 주셨어요. 백마 탔어요. 주님의 모습과 너무 유사해요. 활도 가졌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지 않고는 마귀가 발사하는 그 불화살에 성도의 영혼은 불타 병들고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을 파괴시킬, 성도의 믿음을 파괴시킬 능력을 가진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이 일어난대요. 한두 명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미혹당하게 된대요. 언제요? 세상 끝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말이에요. 처음엔 한 명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혹당한 이가 한 명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며 기하급수적으로 믿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증가하게 되어짐을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사뭇 다르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두 주에 한 번씩 만수동에 있는 신천지 마태 지파에서 편지가 와요. 목사님 정신 차리시래요. 저보고 신천지 믿고 구원받으래요. 그런데요, 그들은 이런 것만으로 미혹하지 않아요.
기사와 표적을 발휘하며 성도들의 영혼을 넘어지기 위해 미혹하는 일들도 행해요.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합니다. 미혹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미혹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길 가는 이들을 나쁜 길 가게 인도하는 그 일 할 때에 미혹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방황하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일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졌어요. 적그리스도들이 더 많이 출현하여 더 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약하게 그들을 나쁜 길 가게 하고 그들을 방황하게 하고 그들에게 교묘히 찾아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쳐 그들을 속이는 일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거짓 믿음을 품게 하여 결국에는 영혼 구원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지옥 가게 하는 일들이 주님의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발생하게 됨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고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예고하시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마지막 때가 도래할수록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세상 끝날이 가까워질수록 이 땅에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듣게 하시고 알려주신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니 너희는 출현한 적그리스도로부터 마음과 믿음을 빼앗기는 이들이 되지 말고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유혹과 미혹의 마술을 뻗친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의 유혹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리시며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녀들 양육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저도 저의 자녀에게 가끔 이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 아빠한테 아주 혼날 줄 알아. 제가 이 이야기를 제 자녀에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너무 혼내고 싶어. 그러니까 빨리 한 번 더 해. 그럼 내가 내 원대로 너 혼낼 거야. 이 마음 때문에 제가 제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부모가 보기에 사랑하는 자녀가 옳지 못한 생각을 하고 올바르지 못한 태도와 온전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가 바른 길 가게 하고 자녀가 옳고 건전한 그리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가 되게 하기 위해 그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그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면 그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혼내고 싶으니 너가 빨리 한 번만 더 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채머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목적은 그를 바로 지도하고 그를 사랑 품 안에서 온전한 이로 세우고 하기에 그곳에 경고하는 이유와 목적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셔요. 세상 끝에 이러한 일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그러한 미혹하는 이들로부터 미혹당하는 이들 삼지 않으시기 위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각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미혹당하는 이들이 되지 말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권면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하는 이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미혹하는 이가 발생하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에 미혹하는 이가 발생할 것이니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함에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내용과 그 모습까지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소상히 알려주고 계시고, 그러면서 미혹당하는 이들이 되지 말라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큰 기사와 표적까지도 동원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 출현한 이 적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감으로 구원과 영생을 이루는 복된 이들이 되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에 관하여 크게 두 가지의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셔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출현한 적 그리스도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이들이 될 수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적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 던져놓은 유혹과 올무로부터 피할 길로 인도하는 길이요,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더라. 마귀의 계획은요, 관계예요. 간사한 계획이에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해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기기 위해 취하여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구절이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깨트릴 수 있는 영적 무기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 사역하실 때 마귀로부터 받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이루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40주야를 굶주린 육신으로서는 엄청난 허기를 느끼고 있을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여 먹으라. 그때 예수님, 그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입증할지 이 돌들이 떡으로 변하게 해서 내가 먹음으로 너에게 보여주겠다. 자, 봐라! 그리고 날 믿어라! 이랬으면 얼마나 멋져요. 사실 우리 이러면 더 잘 믿을 것 같지 않나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시험하는 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어요. 어디에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 말씀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찾아왔을 때 성령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서 마귀를 무찔렀어요. 성전으로 내려가 뛰어내려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어 너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너를 보호하여 너를 지키리라. 그때도 주님은 잘 봐라. 짠!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기록되었어요. 어디에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됐어요.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떠났어요. 멱살을 잡지도 않았어요.
십자가를 펴내서 주문을 외우지도 않았어요. 통성기도를 하지도 않았어요. 주술을 펼치지도 않았어요. 퇴마사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하였을 때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대처,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시험하게 하는 일로부터 이기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벽에 문을 열려고 해요. 새벽에 우리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정한 시간이 되면 정등하고 찬송 한 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한 장 내지는 분량에 따라 2장 읽어요. 설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각자 자유에 기도하는 시간 가져요. 왜 그래요? 말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도 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지 듣지 않은 말씀을 기억하기는 안 하셔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야 해요. 어제 어떤 권사님과 늦은 오후에 통화하는데 권사님 저한테 이러셔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는 건 너무 아쉬운데 덕분에 집에서 앉아서 성경만 읽다 보니 이독했어요. 이제 3독제, 사무엘 3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랑 똑같네요. 우리 교회 지금 사무엘 이제 하 들어갈 건데. 그럼 제가 그분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권사님, 말씀이 능력이에요. 아유, 목사님, 말씀은 능력인데 읽고 돌아서면 다 까먹어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권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그때 들은 말씀을 생각나고 가르치시며 기억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적재적소에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셔요. 염려하지 마세요. 말씀만 많이 자꾸 읽으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우리가 어쩌면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성경 읽기, 설교 전하기, 하나님의 말씀 듣기, 주님은 어쩌면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이러한 것들에 마귀의 관계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성령의 검이 감춰져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의 관계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를 입으셔야 합니다. 보시기 바래요.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는요,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 아름답고 화려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고 최대한 예수와 비슷한 예수의 이미테이션 모습으로 성도들을 찾아온다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흑마 타고 왔으면 금방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타고 오셨던 백마를 타고 왔어요. 이리의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으엉하고 나타나면 다 도망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무리에 찾아들어와요. 간악한, 추악한 악마의 모습 그대로 인생들에게 찾아온다면 모두가 다 경계해요. 여기에 사기꾼 이렇게 명찰 붙이고 다가가 보세요. 어느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상대를 기망하려는 속셈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친절하고 더 진실된 것처럼 자신이 꾸며요. 그래야 상대가 속으니까요. 마귀도요 그냥 오지 않아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찾아와요. 그러나 그들이 찾아온 이유와 목적은 노략질하기 위해서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기 위해 찾아와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 노략질하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을 분별하는 이들이 되라 명하고 계시죠.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꼭 들려주시기를 원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영들 분별하며 은사를 입으셔야 돼요. 겉모습만 봐서 몰라요.
더욱이 무엇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할 수 없어요. 무엇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할 수 없어요. 거짓 선지자의 옷 입고 온대잖아요.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고 하잖아요. 목사의 가운을 입고 찾아와요. 선교사의 가운을 입고 찾아와요. 봉사헌신, 헌금 많이 드린 행함이라는 의의 보따리를 들고 찾아와요. 영들분별함의 은사와 능력을 받지 못하면 이 화려하고 수려한 외적인 모습에 모두가 속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영들분별함의 은사를 가지라 말씀하시고, 영들분별함의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누가 주셔요? 성령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성령 받음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우리에게 알고 계셔요. 성령 받지 않으면 다 속아요. 성령 받지 못하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악한 이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속아낸 일을 행한 에베소 교회를 치하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뭐 들려주시기에 편지하게 하셨을까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영들 분별함에 은사 입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어서 주님 앞에서는 그때 너 왜 속았니? 주님 왜 나 속게 내버려뒀어요? 원망하며 책망받는 미련하고 불쌍한 이들이 되지 마시고 변영신 장수교회 사랑하는 성도 누구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자들과 함께 섞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여 선별하고 그들이 가져다주는 미혹과 유혹의 굴레와 토속으로부터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해요. 잘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으시기에 합당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해요. 출연 안 했으면 좋겠지만 적그리스도가 출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찾아와 각종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병들게 하는 일들을 그들은 할 거예요. 이기시래요. 사냥감과 먹잇감이 되어지지 마시래요. 이기시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셔야 돼요. 분별하시고 승리하시려면 성령 충만함 입으셔야 해요. 저도 여러분 모두께서 오늘 주신 이 교훈 삶과 바르게 잘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열매 맺습니다. 악한 자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승리의 기쁨, 악한 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는 그 귀하고 큰 일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잘 행하고 감당하시다가 우리 다음 주일에 또 이곳에 모여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예배에 올려드리는 일들에 동참하시는 장수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